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선 구절을 통해서 승리의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겸손과 섬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또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자신들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그 기억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죠. 10장 4절인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손님으로서 그 동네에 그 집을 방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떠났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했었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떠했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그 집의 주인의 호의에만 의지했었고 그 복음전도 사역 안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36절인데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문장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장면의 전환이, 그리고 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환영받고 채워지는 경험하는 그런 좋은 그 경험이 그들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 앞에 있을 세상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습이 이제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선생으로서 혹은 메시아의 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지 모르나,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환영을 받는 입장일지 모르나 그때가 되면 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앞인 34절에서도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도 배낭도 가지지 말라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전대를 챙기고 배낭을 챙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예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팔아서 스스로 지킬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짐을 많이 쌓아 두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끼니를 걱정한다거나 잠을 어디서 자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방문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베푸는 그 자선에 의지하는 것이 관례였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도시마다 이 이방인들을 돌보도록 임명된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자들은 굳이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야 할 돈이 필요한다거나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자의 모습으로서는 내 한 몸 가누릴 수 있는 그런 짐만 있다면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만날 수 있을 도적에 대한 그 대비책입니다. 그 도적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필요한 것이 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검을 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더 이상 환영받고 안전하고 호의가 있는 그 길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제자들의 길은 험난하고 낯서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의 길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환대받던 그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이제는 필요한 물건이 될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지킬 검 또한 필요하게 됨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칼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싸워내기 위해서 칼이 쓰인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칼을 쓰게 하실 이는 아니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칼에 대해서, 이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새로운 상황, 적대받는 그 상황에 받을 공격에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모습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막 성취되기 직전에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고 모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불법자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으로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맡게 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포인트를 올바르게 짚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은유적인 명령에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인 명령에는 은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 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본인이 죽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낳아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값없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사실은 그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검도 마찬가지죠. 식사 후에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는 데 사용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는 그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으나 여전히 제자들의 삶에는 그 눈으로 본 기적과 몸으로 체험한 채우심의 경험이 있었고 3년간의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주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달라질 그 환경과 사람들의 적대와 그리고 다가올 영적 싸움과 공격에 대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칼이 필요한 것은 거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무기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지키지도 마음을 지키지도 온전한 충성을 다하지도 못한 채 폭력자로, 도망자로, 배신자로, 패배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속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그 칼을 들게 될 그 상황이 바로 그날 밤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날 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깨어있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상황까지도 그 칼을 휘둘러 귀를 잘라내는 것 외에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뿐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문자적으로, 은유로 받아들일 때는 은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관점, 언약의 관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여질 법한 방법으로만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 두어서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서 취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둔한 시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며 적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언약과 또 그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 하나님을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